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시험받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잘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과 이 마가복음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또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것들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또 있는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잖아요. 맏아들이라 이렇게 할 때는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그 위에 둘째, 셋째는 누구겠어요? 그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라 그러시고 맏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성도들의 그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은 공동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동 운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받는 거예요. 대표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게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물세례는 사생애를 끝내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것이고 사생애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옛사람, 우리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거듭나는 것이란. 그러면은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시작으로 돌입이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은 끝났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세례는 꼭 출생과 같은 것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하면은 엄마 뱃속의 일생은 끝이 나지만은 이제는 엄마 뱃속에 나와 있는 이 세상으로 일생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이게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거듭나게 되면은 시험이 기다려요. 시험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과 싸우는 것이 성도의 일생이에요. 일생이라니까. 그게 죄와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와의 이 시험이, 예수님께서 하신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훨씬 중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겨나가는 거. 그러니까 신자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다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이니까. 근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것을 빼앗기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는 시험 속에 담겨 있어. 시험 속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거는 우리 육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죠.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땅에 먹을 양식이 있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뭐냐?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고 땅의 사람은 떡을 먹고 살잖아요. 떡을 먹고 살.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늘 뭐냐? 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떡으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떡의 그 명제에 가도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그럼 우리는 눈만 뜨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만 뜨면 뭐 하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더라. 어디 가면 뭐 좋은 옷이 있고 좋은 것도 환경에 있다. 이거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육을 벗어날 수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은 불행해요. 한번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육체의 즐거움은 끝이 없어. 이 육체는 무적인 것 같아. 무적인 것 같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육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거는 소리 질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게 거듭났냐 안 났느냐 이 차이지. 거듭난 사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그걸 방기하고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이 관심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지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나와서도 날 뭐냐? 먹고 있고 마시는 그 명제에 가둬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벗어나서 이기고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싸움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녹록지 않은 거.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싸워서 이긴 것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그 싸움에 예수님이 싸워진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싸우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들은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했는데 출생은 이제 뭐냐면 출생과 동시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누구냐? 마귀지요. 마귀는 뭘 가지고 방해한다?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자꾸만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을 가지고서. 땅의 것을 가지고서 하늘의 것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 이렇게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냐? 싸워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걸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뭐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광야로 스스로 나갔어요? 성령이 끌고 갔어요? 성령이 끌고 갔죠. 그 성령께서 끌고 가신 것은 뭐냐,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명제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건들잖아요. 그거는 표상학적으로 뱀은 죽은 고기 안 먹어요. 산 고기 먹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건들잖아요. 그건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 살아나면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마귀가 뭐를 시험을 하는데, 마귀의 무기는 뭐냐? 땅의 것이에요. 땅의 무기는 땅의 무기. 그 땅의 무기가 뭐냐?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걸 가지고서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마귀가 내놓는 것이 자기 주특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게 뭐예요? 어디 거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그죠? 땅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흙에 속한 것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내가 이게 흙의 걸 가지고서 시험을 할 때 이거 네가 거절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긴 것은,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해하고 여러분들 자꾸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신자가 그러면은 이슬만 먹고 사느냐?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께서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떡을 안 먹어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뭐냐? 존재 의미, 존재 가치가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그 신앙도 막 가도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금욕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 아래 가둬놔놓고, 죄 던져놔놓고 어디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어디예요? 위지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줬어요. 매일 줬어요. 매일 줘.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보고.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오늘 내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생하는 세계는 항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로 사는 자지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뭐냐면, 오늘날 얘기는 우리는 7째 날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구조가 있는데, 7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인 거예요. 오늘날. 항상 오늘날인 거예요.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 뭡니까? 엿새를 사는 거예요. 7째 날을 사는 거예요. 7째 날을 살잖아요. 7째 날을. 그 7째 날이 곧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예수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 그런다? 주인이라 그랬죠.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과 달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이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 이 개념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월화수목금토일 개념은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이게 있는데, 그 공간의 구조 속에서 하는데,
율법 아래서 이게 은혜로 옮겨질 것 같으면 우리는 하늘로 훅 올려진다. 빼내심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로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월화수목금토일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구조가 없어. 거기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날마다 안식일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사는 사람들은 날과 달을 지켜야 돼. 장소를 지켜야 돼. 그 날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그리고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정한 날과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 데서 편의적으로 드리면 안 돼. 이게 지금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건 큰일 나. 그건 받아주지도 않아, 그거는. 요즘은 유튜브 예배 드린다. 이것도 아시라고.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과의 뭡니까? 만남이잖아요. 교제잖아요. 그죠? 만남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 이게 예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 설교 듣는다. 그건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밥 먹고 일을 안 하려면 밥을 처먹으면 안 돼. 그건 식충이지. 밥을 먹는 건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에서 빈둥빈둥 넣을 때 밥 먹을 것 같으면 그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이러잖아. 교회에서도 제일 이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 말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은 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것 좀 양해하고 들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서 이 창세 언약을 전하고 이럴 때는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참, 어떻게 이렇게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막 이렇게 칭찬할 것 같으면 되게 듣기 좋았다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 지금은 그걸 들으면 모욕적으로 느껴져.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꼭 뭐와 같으냐면은, 당신 설교 잘하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는 것 같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인정해 줄게. 하나님 대단한 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것 같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이렇게 하는 거가 이 이야기가 아니고 댓글 같은 데를 썼을 때에 목사님이 막 이 시대에 혼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나를 뭐 비하하고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내가 그러면서 밑 끝에 가가지고 꼭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 한다니까.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 어디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복을 비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비는 것이지 아랫사람에게 위에 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어디서 순복음이나 이상한데 그거 들은 걸 가지고서 축복은 내가 복을 가지고 있어야 복을 빌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을 비는 자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 자고. 근데 그걸 어디에서 이상한 걸, 그런 걸 들어가지고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당신 인정해 줄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식으로만 들어가 있어. 대가리 속에만 이게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서 그걸 삶으로 풀어내야 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들은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엔 편의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이걸 그냥 믿음 없는 자들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을 예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변질시켜 놨는데 전 동의 안 해요. 그건. 내가 그럴 때 어떨 때는 내가 유튜브를 닫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걸 내가 동조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서 범죄 행위에 동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서
지금 유튜브 설교 듣고 있는 분들은 좀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은 어디 들을 데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걸 들으세요. 듣고 가까운 교회 가서 섬기시라고. 그걸 가가지고 그런다.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가 말씀. 교회 그냥 말씀이 전부예요. 말씀은 우리가 삶을 위해 가지고서 듣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섬기는 건 교회 섬기라니까. 성도들 가서 섬기라니까. 말씀 들을 교회 없어가 나 안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절대 가까운 데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은 것일 것 같으면 섬기셔야지. 받은 은혜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쉽고 머리 들은 거 가지고서 선생 노릇도 하고 싶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 또 어떤 인간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필요가 있냐.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으면 교회를 하지 않지. 그게 뭘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모임이에요. 회중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것. 모여서 뭐 하느냐. 각자 받은 은혜를 서로 뭐 하냐. 나누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도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십자가 도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소가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은 또 이걸 아셔야 돼. 교회로 모이는 우선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귐은 그냥 세상 교제가 돼버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사귐이 일어나야 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그러니까 항상 먼저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서 그 다음 뭐냐. 애찬을 나누며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 통탈해가 이걸 해가지고서 예배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이해되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교회가 참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려. 말씀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뭐 말씀은 싹 걷어내버리고 거기다가 뭐냐 인간의 유희거리만 남겨놓는다니까. 지들끼리 으쌰으쌰 노는 이런 것들만 남겨놓는다니까. 이건 근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이렇게 모여도 항상 제사장들이 말씀이 먼저 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먼저 가르치고.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신약교회잖아요. 신약의 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뭐예요? 그렇지요. 말씀을 가르쳤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서로 참여하면서 떡을 떼면서 서로 뭐 했어요? 교제를 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지. 아멘? 예배관을 여러분들 정확히 가지고 있으라고 이걸. 그래서 내가 신앙의 단어를 잠깐만 다 허물어난 걸 네가 신앙의 단어를 수축하는 일이라는 거. 수축하는 일을 절대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은 뭐냐? 신앙의 단어를 수축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를 담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담으셔야 돼. 내용을 담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있잖아. 받은 게 있어야 나누지. 내 걸 가지고 나누면 내 자랑이 나와. 하나님 걸 가지고 받아서 나눌 때는 내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 자랑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된다, 안 모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지요. 그 너희들은 더욱더 뭐 하라 그래요? 모이기를 뭐 하라 그래요?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힘쓰라 그래요. 좌우정 교회에 모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거를 폄훼하고 하는 자들은 듣지 마세요. 그건 전부 사단의 종들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들을 그 폐하는 일들을 하냐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날 것 같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새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곳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를 않아요. 계속 내 안에서 운동을 해. 운동을 해. 그 운동이 결국 뭐냐? 내 몸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 그래. 사랑. 이거를 가지고서 뭐하냐? 내 몸을 가지고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 오늘 우리가 참 진짜 그 새 김치에다가 수육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수육 중에서는 최고로 맛있는 수육이고 최고로 맛있는 김치를 먹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데, 그럼 어제 경산 식구들이 김치를 하고 이 수육을 할 때 이것을 무슨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이 강군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온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서 먹잖아요. 먹으면서 서로 감사하게 되고, 그러한 그 모습을 일컬어가지고서 뭐하냐? 전체를 일컬어서 예배라 그런다. 예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응?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럼 억지가 돼버려. 그럼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쳐버려. 제가 늘 그걸 주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정동에 있을 때에 잠깐 하는 성도들이 좀 많이 좀 모였을 때가 있어요. 그때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계속 다 했거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근데 교인들 모여가지고서 우리 뭐 이렇게 뭡니까 조별 나눠가지고서 구역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할 때 그랬거든. 이거 오래 못 갈 텐데 짐이 될 텐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을 조금 지나가지고서 핑계 있게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뭐 밥하러 왔냐 뭐 하러 왔냐 그 핑계 대야 되니까 천상 다 떨어지고 부산 다 떨어져 버려. 결국 뭐냐 말씀 이 머리로서 이 말만 듣고 손으로 섬기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여기서 일어날까 봐서 내가 주시를 보고 하고 있어. 경사님들 지금 이 음식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말해요. 내가 할게. 차라리 사 먹고 말어. 절대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 여러분들이 일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엎드려야 돼요. 왜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힘이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야죠. 기쁨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니까. 나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억지로 하는 거 싫다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연보할 때도 그 연보 속에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연보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봉사나 헌신이나 그 아래 가로 열고 다 넣으라고. 헌신, 봉사, 충성, 김치, 김장 수요가는 다 넣으라고. 음식 다 넣으라고. 그걸 억지로나 인색으로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니까. 그 시험 들어. 하고 나서도 시험 들어. 그래서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제부터는 뭐냐?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일은 예수님의 힘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 앞에 딱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딱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 아들일 것 같으면은 내가 주는 떡을 먹어 이렇게 했다면 그게 이제 마귀의 그 노림수 속에 뭐가 있느냐? 네가 진짜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할 때 그러잖아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어? 이 몸뚱이는 떡으로 사는 구조니까 떡을 먹는데 내가 이 몸뚱이를 위해서 떡을 먹는 게 아니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떡을 먹을 뿐이지 내가 떡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되면 중수가 어느 것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중수가 커야 되잖아요. 이걸 또 거짓 목사들은 병개시켜가지고 그래 바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자고 말씀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떡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의 관심사는 말씀에 관심이 있다, 떡에 관심이 있다. 떡에 관심이 있죠. 그런 데 속지 마시라니까. 제가 그러잖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다정한 친구로 다가와요.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필요한 거 없나? 필요한 거 채워줄게.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이 몸뚱이에 필요한 것들을 답적 달라 그런다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할 것 같으면 돈이잖아, 돈.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돈을 준다고 했을까요? 마귀가 돈 준다고 할까요? 마귀가 돈을 준다 그러죠. 하나님은 돈 준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돈 있어야 세상 산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방식은 달라요. 돈 없어도 살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경험을 해야 돼. 경험됐을 때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큰 문제집 받아가지고 해결하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 나아가지.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는 목숨 내놓으라 할 것 같으면 가져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줍지 않게 막 가지고 은혜 받을 때에서도 뭐 어디 아골골짜기 간다고 처음에 참 그 노래 진짜 찬송 엄청 불렀어. 지금 내가 안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그건 함부로 부를 찬송이 아니라니까. 뭐 존귀영광 멸치천대는 내가 받고 존귀영광 주님 받는다. 아이고 말은 잘한다. 우리는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존귀영광 내가 받고 멸치천대는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그러지요. 찬송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딱 들어가 보세요.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은 내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내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을 시험을 했듯이 우리에게 지금 시험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곧 묻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이겨내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이겨내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주시겠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에요. 구하라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한 적이 없어. 그걸 구하라 한 적이 없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뭐 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 그러면 뭐를 주신다 그래요? 성령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성령이래야만 뭐를 이기느냐?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오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주 가운데 저주의 나라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해도 못 이겨. 내 힘으로 의지하는 순간 넘어져 버려.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냐? 먹고 있고 마시는 구조 속에 살던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그 구조 속으로 바꿔놨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이 몸뚱이의 이 소욕이 계속 성령의 소욕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대신하는 분이고 대표하는 분이고 그렇게 했어요.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오전 시간에 제가 그걸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 하나님의 복은 순종의 자리에 임해요. 하나님의 복은, 이 복의 속성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안 가요. 저주가 가지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순종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순종하신 분에게 복이 가는데, 그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조상을 삼았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는 자리야.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는 자리라니까. 아멘?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복이 와요. 또르르 굴러온다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을 받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복이 온다니까. 그걸 여러분도 구하지 않아도 와요. 복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아 가라 이러면 이 복이 내비게이션 찾아가. 누구 찾아가냐? 순종하는 자를 찾아가. 순종하는 자를. 근데 이 땅에는 순종하는 인간이 없다. 순종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복이 가는 거.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복되이라, 복되이. 예수님이 복되이라, 복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 아멘? 근데 예수 밖에 빠져나가 보세요. 복 없어요. 여전히 그건 저주 자리지. 그럼 이걸 알면 예수 안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지요. 그거와 똑같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시험은 지금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 이겼잖아요. 구약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럼 신약에도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밖을 벗어날 것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이 걱정하게. 이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잖아요.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친구 속에서도 그렇고 교제 속에도, 어떤 사람은 만나면 영적 이야기가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 이야기가 도통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맨날 눈만 뜨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하는 거, 거기에다 영적 이야기가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닫아버려. 영에 대해서는 닫아버리죠. 매일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영에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영을 줘보세요. 그건 돼지에게 뭐를 던지는 거예요? 진주를 던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누구를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맨날 그 떡에 관심이 있다. 그럼 영적 대화를 딱 단절을 하시라고. 그거 해봐요. 싸운다니까. 제 말 뜻을 알겠어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날 거든 내가 그만 확 해가지고 거듭나면 되지.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건 주께서 해줘야지. 그럼 주께서 해준 입은 사람은 참을 수밖에 없어. 그냥 이해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거듭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죽이 착착 맞지요. 금술 좋아요. 억수로 금술 좋다니까. 둘이 그렇게 하면 금술 좋은데, 근데 둘 중에 하나 거듭나고 하나 거듭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뭐 이게 지옥이라. 와, 이게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한 지붕 두 가족이 사는데,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딱 건져놔가지고 예수님도 죄를 상징하는 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죄인이 죽는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이제 뭐냐?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보고 그러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땅에 있는 사생애가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뭡니까? 물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위에서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인증번호가 나오지요. 인증번호.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인증번호를 주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인증번호라니까. 이런 데 써먹을 줄이야. 컴퓨터로 하다 보면 인증번호 나오다.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열린다니까. 아멘? 로그인 하세요. 몰라. 그럼 인증번호를 받아야지. 로그인이 되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줘도 하나님이 그래. 로그인을 하세요. 그런다니까. 하늘을 로그인을 하세요. 그럼 하늘을 로그인하는 건 뭘로 해야 돼요? 예수로 해야지. 예수로. 예수님이 인증번호라니까. 인증번호.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인증번호를 줘서 하늘의 키를 줘서 내가 지금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 열쇠를. 이제는 그 사람은 뭐하냐?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런다. 신령한 복.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하늘에 담아놔서 하늘의 창고에 담아놨는데, 그 하늘의 창고에 담아놨는데 그 하늘의 창고의 문을 누구로만 열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증번호를 넣어야 열리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리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곳간 열쇠 내가 줄게. 이 인증번호 이거 놓치지 마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럼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러죠.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죠. 이게 곧 마치 뭐가 같으냐? 예수님이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제를 해줘야 돼. 에? 지가 가라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결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결제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구하라니까. 내 말이 네 안에 없으면 구하도 안 낫디. 그거 받아주지도 않아. 내가 결제를 안 해준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약속된 걸 구하는 거예요. 약속된 걸. 그럼 그 하나님과 약속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러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느냐? 아버지께 약속된 걸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가면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그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했다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함에 그 성령 오순절 날 오게 돼 있어. 그들이 기도를 시킨 이유는 뭐냐? 이것이 위로부터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온 게 아니고 성령은 오순절 날 오게 돼 있다니까. 약속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가지고서 40일 계시다가 가시고 나서 열흘 후에 뭐가 하냐? 정확하게 뭐가 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그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이 오순절은 또 뭐 하냐?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 온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성령을 오게 돼 있는데 성령이 오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 온다 그래? 정욕으로 구하니까.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예수님과 약속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했다 시간을 자랑하잖아요. 시간 백날은 뭐예요? 그 약속된 거 아무것도 없이 혼자 떠들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남녀 호랭개혁이라니까. 뜻도 모르는 그냥 애무는 거예요. 주문해오는 거예요. 주문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볼 것 같으면 주기도면 100번 해오세요. 이게 무속신앙이라 무속신앙. 주기도면 100번 해오도 안 돼요. 절간에서는 3000배 하면 정성을 봐서 들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주기도면 1000번을 해오도 안 된다니까. 그러나 약속된 건 그냥 한 번 가서 얘기해도 오케이 한다니까. 약속된 건 큰 소리 칠 이유가 있다 없다. 우리는 자꾸만 배운 것이 뭐냐? 무속신앙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성 쏟아가지고 한 같으면 된다 그래가지고서 뭐냐, 그냥 기도도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삼창합시다. 저 지붕 더 뚫어지게. 뭐 하나님 날릴 일이 있어요? 꼭 그런 것만 배웠다니까. 못된 것들만 배웠어. 못된 것들. 그게 한국의 교회 이 신앙의 그 근간을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옛날 무속신앙, 토템신앙 그대로 깔려 있어. 그냥 거기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딱 올려놨다니까. 그걸 다 뜯어고쳐야 돼. 다 뜯어고쳐야 돼.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기도 많이,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기도한 걸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올바른 기도를. 그럼 올바른 기도를 알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약속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제1순위인 거예요. 제1순위.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구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만저만 하는데 마치 저 히스기야가 사내립 뭐 편지 받아가지고 내놔놓고, 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알아서 탁탁 처리해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뭐냐, 기도 많이 했던 양을 따지고 말이야. 시간을 내놔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나 정리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교회도 섬기고 이제 봉사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느냐가 중요하지 봉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뭐 봉사하고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봉사케 하고 섬기게 하고 사랑케 하고 참 하게 하세요. 하게 하신다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것 같으면 되게 내 마음이 뭐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나도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이 주께서 여러분들이 하게 하신 것이고, 평강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의로 하는 것이죠. 그럼 하고 나서 시험 든다니까. 내가 이만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교회는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서 일을 하니까 지가 시험에 들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대부분 뭐 하냐? 교회에다 적금 넣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나 안 알아준다. 그건 사람에게 한 것이지. 그런 봉사하지 마세요. 그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시험 들어. 지금 끝나라고 지금 전화 왔는데 지금.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김을 가지고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김을 가지고 이겨내려면 내가 어디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지. 예수 안에 거해야지. 아멘?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 걸 가지고 한다? 예수님 걸 가지고 한다? 예수님 걸 가지고 하지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마귀로부터 시험을 왔는데 예수님 거지 가지고 했어요? 성령을 가지고 했어요? 지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러죠? 천사들이 수종돼. 천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속한 걸 가지고서 마귀를 이겨냈다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안 돼.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는 천사들의 그 수종을 들고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서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 아멘? 여러분들이 밥으로 예수님 밥 안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밥을 더 아마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을 것 같으면 보쌈은 엄청 많이 잡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잘 잡수는다니까. 그게 예수님과 같이 식탁 교제하는 것들은 그것은 육적으로는 식탁 교제인데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밥 먹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양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은 음식이라 그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것은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지 음식이 아니에요. 삼겹살은 우리에게 양식이 아니고 음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음식 먹었어요? 음식 먹었어. 그건 아무리 잘 먹어도 음식 먹은 것은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뱉어지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는, 위에서 오는 이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자꾸만 지향하게 하느냐? 헬륨가스 같아. 자꾸만 저 위로 올라가게 한다니까. 위로 지향하게 한다니까. 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땅을 바라보는데 1층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2층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5층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50층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어느 게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작게 보이겠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이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하냐?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고공행진을. 지금 이해돼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늘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위에서 이 역사를 바라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저것 때문에 싸우고 살았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세요. 여기에 이 전부 성냥갑비 같이, 성냥갑 같이 여기에서 몇 평 더 크다 적다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 여기서는 평수가 다르겠지요. 50평짜리 30평짜리 다 다르겠죠. 수평짜리.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은혜가 한 번 받아서도 안 돼. 그 은혜를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뿜 올려 나를 잠깐만 올린다고. 저 꼭대기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가치관들이 하늘의 가치관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채워졌을 때 땅의 것들이 작아 보인다니까. 작아 보여요. 사도 바울이 삼층전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기껏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우겨쌈을 당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저 위에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필요하다 가져가라니까. 욕하고 싶다고 욕해라.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바울은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위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 위에서 봤잖아. 그게 자기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이 확정된 자기 인생을 봤는데 이 땅에서 이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생명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있겠냐고. 없지.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빨리 죽는 것이라고 그러잖아. 빨리 죽는 거. 어떻게 하지? 빨리 이 몸을 떠나는 것이 중요해. 떠나는 것 중요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떠나는 그걸 구조를 가져야 돼요. 마귀라는 놈은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땅에 정착시키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정착시키는 일이에요. 정착시키는 일을 여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 무거워서 못해. 비만 내서 못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비만 탈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그게 곧 뭐냐? 고난의 길을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서 뭐냐?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먹게 만들고. 그래서 땅에 이 고도 비만 이 사람들을 다이어트 시키는 것은 뭐냐? 하늘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작아 보이지요. 세상의 실패가 실패로 보이지 않아요. 옛날 같을 것 같으면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세상이 작아 보인다니.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마감을 하고 신약을 새로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딱 시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겨버리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다. 존재 의미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이 몸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은 먹어.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먹으시라고, 보쌈도 먹고 이렇게 하시라고, 수육도 먹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가 전부가 되면 안 되고 오후 예배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먹으면 돼.
많이 먹었으니 자야 되겠다. 그러면 처먹은 것이고, 배고프면 말씀이 또 안 들리니까 그래서 먹고 말씀 딱 이게 잘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잡순 거예요. 그 전에 예전에 볼 것 같으면 꼭 점심만 먹으면 잠이 와가지고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하이 한다 이렇게, 그건 처먹는 것이고, 눈 초롱초롱해가 자는 것은 이런 거다 잡수신 것이고 음식을 잡수세요. 처먹지 말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목사님 나는 점심만 먹으면 잠이 와요. 그럼 점심 처먹지 마세요. 그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게 습관인데 내가 점심 먹고 졸기 시작하잖아요. 꼭 그 시간만 되면 마선생이 찾아온다. 졸어라 졸어라 졸어라. 그거 이겨내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그때 내가 일어나라 그러잖아. 졸음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졸음이 되게 올 것 같으면 일어나서 뒤에 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 내가 나무래지 않을 테니까. 조는 것보다 나아요. 이 졸음은 또 옆에 전염병이 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냐, 이 육체 이렇게 소욕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겨주셨다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것을 가지고서 지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응? 자, 중요한 걸 지금부터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죠. 광야로. 왜 하필 광야로 나가셨을까? 광야로.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두 예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두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했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 있어. 예루살렘 밖에 곧 뭐냐? 광야인 거예요. 광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 이렇게 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잘못된 걸 뒤집어 엎고 나가지고 나오시죠. 성전에 나오시죠. 그럼 성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된 도시예요. 타락된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그러죠. 의인 아벨에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까지 어디에서 죽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 성에서 죽는다 그러죠. 그럼 그 성이 곧 뭐냐? 타락된 곳이, 타락된 곳. 타락된 도시예요. 예수님이 그 타락된 도시에 나오는 것이 그게 상대적으로 뭐가 되냐?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있고 광야로 나오신 예수가 있어요. 요게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두 마리 염소를 준비를 해가지고서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 가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가 있고, 한 마리는 광야로 아자젤에게 내보내는 염소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 염소가 있어요. 레위기서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자, 한번 봅시다. 같이. 5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숫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올 것 같으면은,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은 뭐냐? 개인 죄를 속함받는 게 아니에요. 속죄일은 온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이 죄를 사함받는 이 속죄일에 이 제사는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어. 일반 제사장은 안 돼.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순염소를 2마리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속함받는 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뭐냐? 살려가지고 산채로 어디를 보내냐?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아사셀 양이라 그래요. 아사셀 양.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예요?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아니고, 대속제물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그러한 죄들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대신 빌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육체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를 위해 죽으셨어. 원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을 하지요. 대언을 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가지 죄를 알아야 돼.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 죄는 뭐냐? 원죄. 이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줘.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한 마리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죄를 그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앞세우고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를 들어가. 지성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다? 땅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앞세우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속죄를 뭐하냐? 속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해주는 일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뭐 하느냐? 안수를 해가지고서 무인징역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살려서 보내는 이 염소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그래요. 우리 등 뒤로 던지셨다 그래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가셔가지고서 이제 그 죄 문제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느냐? 대신 간구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그 죄의 목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지른 모든 죄 항목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런 죄 저런 죄들 있잖아요. 다양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죄들이 일어났을 때 마귀라는 놈은 이걸 가지고 딱 참소를 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걸 딱 참소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그 일괄 제목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요. 그 속에 있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대언을 해줘요. 변호를 해준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변호를 하나님께서 간합을 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나간 것들이 그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먹고 있고 마시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위해 죽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죽었잖아요.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는 건 죄 문제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지금 하잖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 죄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 죄가. 이해되지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관심사가 땅에 관심사가 있다는 이게 이 죄들이야. 죄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껏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때에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못해. 기껏 걸어봐야 제가 도둑질했고요, 제가 나쁜 짓을 했고요, 제가 간음했고요, 제가 뭐 했고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 거는 것은 마귀가 시비를 거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뺏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조목조목 걸 가지고서 참소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조목조목들을 뭐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가지고서 뭐 하냐?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신 뭐 하냐?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죄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죄는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날아가 버리지. 안 해봤는가요? 우리는 늘상 하는 거래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말리지 말아야 돼. 말리지 말아야 돼. 한쪽에서는 계속 자기 그라운드를 끌고 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말리면 안 된다니까. 말리면 탁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복합적인 죄가 있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지 뭐. 그때 마귀는 불철주야 쫓아다니면서 이런 건 자지도 않아요. 가가지고 잠깐만 그걸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 주님께 직고를 하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단번 속죄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를 확 덮어주셔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너 죄 못 이긴다.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만용이고 너는 죄 못 이긴다. 그렇다고 죄 함부로 막 지라 이 소리 아니에요.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는 죄를 못 이겨. 그걸 알고 있어. 자기 한계를 알아.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구나.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 안 지고 살 거야. 난 진짜 깨끗하게 살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자기 죄 안 짓는 걸 가지고 누구 하냐. 옆에 사람 참수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조만간 그 사람을 냉겨 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묵사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참소를 하지 마시라고. 참소하지 마시라고. 참소한다는 얘기는 나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도 저런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단지 연약해서 드러냈을 뿐이고 나는 너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감춰놨을 뿐이고 그 감춰진 걸 가지고 나 잘난 척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잘난 놈 못난 놈 따지 않고 다 그 긍휼의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서 긍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를 나가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과 같이 광야로 나가가지고서 그래서 뭐 하느냐?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과를 예수님의 아사셀 양에게 짊어지고 가지고 안 보이도록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그게 광야로 나간 아사셀 양이에요. 아멘? 또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마리 염소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아멘. 원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셨고, 자범죄를 위해서 대언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우리 눈앞에 안 보여. 승천하셨어.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 우리의 죄가를 뭐 하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데 죄 안 지고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거 잊지 마라. 이 소리예요. 잊지 마라. 네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살고 있다. 이거는 네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빌어주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놈아.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지금 기도의 효력이에요. 변호의 효력이라니까, 효력. 그럼 우리는 그걸 그 예수님께서 대언해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는 이 자체에 감사하는 게 뭐냐?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언하고 있구나. 이것에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아멘? 로마서 8장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봅시다. 33절부터 보세요. 33절부터 같이 봅시다. 35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협박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든 끊어내려 그래. 끊겨진다 안 끊겨진다? 안 끊겨지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송사에 걸려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도 않고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구원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 끊어지지 않아.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요. 주눅들지 않고. 아멘? 죄가 뭐냐? 나쁜 짓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멘? 죄관을 여러분들이 다뤄 가지고 계시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보내면 그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죄관은 뭐예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걸 죄로 여겼잖아요. 그럼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게 죄라니까. 아멘? 그럼 마귀라는 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행동 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되게 의로운 의인같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는 잘려온 자들, 버려온 자, 그런 자들은.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 잘남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인간에게서 의의가 발생된다 이 자체가 불경이라니까. 불경.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우리 인간 쪽에서 착함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착함이 있다고. 착한 삶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착한 삶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악한 삶은 예수 안 믿는 것이다. 이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누구만 동의된다? 성도들만 동의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동의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발생된 것을 죄다, 의다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다 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이 의고 예수 밖은 죄고. 아멘. 그게 마귀라는 놈은 기껏해봐야 우리의 윤리 도덕 아래 것을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 그 죄값을 내가 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내가 일괄 처리 다 했어. 이제 쟤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들은 내가 피 흘린 그 피값을 가지고서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효력 유지가. 회원 자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가지고 끌어내 가지고서 마귀한테 시험을 치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들의 도우심으로 뭐 하느냐?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이겨진 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느냐? 우리의 대언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서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울산 목욕의 성도들을 위해서, 창세의 언약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뭐 하냐? 빌어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툭툭 어깨 툭툭 치면서 힘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지 마. 그럼 손가락 확 잘라버린다. 이렇게 할까 손가락 확 물어버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그 어떻게가 뭐냐. 그것이 곧 뭐냐.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돌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아멘? 여러분이 각오나 여러분의 의지나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이게 돼야 뭐 예수님께서 이게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이제 자기 백성들 사는 데 가가지고 삶의 문제 여기서 다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입고 먹고 마시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다 해결해 주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것이 우리 안에서 유효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짐이 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아이가 자라다 가다 보니까 길가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나이는 팍 일나가지고 툭툭 털어야 돼.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는 엄마는 흐뭇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 눈도 앉아가지고 와! 울 것 같으면은 그때는 넘어진 죄에다 우는 죄까지 도해가 보태가지고서 애가 자빠서 누울 것 같으면은 엄마 망신시키는 거잖아. 뭐 엄마 망신시킨 죄까지 그렇게 따따블 해가지고 혼내는 것이죠. 근데 넘어져 툭툭 털고 일어나.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와, 그 녀석 그 씩씩하네 이럴 것 같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지요. 그렇다고 엄마가 또 넘겨뜨리진 않아요.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이들 키울 때 올 것 같으면 걸음마고 때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잖아요. 그걸 또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우리 은별이 보세요. 그 조그만한 것이 그 땅콩 같은 게, 땅콩이라 미안한데 또. 조그만한 게 쫓아와가지고 와가지고 먹자네! 해가지고 다 안길 때 보면 내가 힐링을 받아요. 내가 힐링을 받는다고. 그 순진한 게 와가지고서 말이죠. 아이고. 아리랑을 부르고 다닌다니까. 아리랑을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깜짝 놀라. 아리랑 부르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예. 찬송도 잘 불러야지. 예. 기도 달 거지. 예. 예는 예밖에 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밖에 몰라. 예밖에.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없어. 근데 신이 할머니한테 그럴 것 같으면 아니오. 이렇게. 누가 믿음이 더 좋겠노.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 예, 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주. 내가 너무너무 못해요, 아주.
그 녀석이 나를 힐링을 한다는 게 힐링을 시켜준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자세로 사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그렇게 살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힐링을 받아. 뭐 예수님 힐링 받을 일도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비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 코스였구나. 근데 이기셨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긴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막 참수하거들랑 그러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맞아. 네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나는 그 피로 살고 있어. 응? 그럴 때 마귀가 주대를 나불거리지 못한다니까. 주대를 닫을 수밖에 없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줄건 뺏기지 마시고, 나는 못 이겨도 누구 것으로 이긴다? 예수님의 것으로. 무조건 예수님의 것으로 이겨야 돼. 우리 무기는 없어. 예수님의 무기지. 전부 예수님의 무기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여러분들 구름 위에서 이렇게 뭡니까?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무리를 걸으시다가 아리랑 부르면서 무조건 네, 무조건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이셔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춤추고 그렇게 돌아가시죠.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저만치 주님이 가까이 와요. 아멘? 그 한 주간 동안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돼지 수육 보쌈 잘 먹었으니까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또 세상을 또 육적으로는 이겨내시고 영적으로는 이 말씀 근거로 해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렇게 큰 복이 있다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겨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김을 얻고 있사오니 이 이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어떤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기심을 통하여서 그 참소를 넉넉히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